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율법과 규례들을 잘 숙지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3장도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단원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거룩한 총의 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총이라는 용어는 온 이스라엘을 포용하는 가장 광범위한 단어이며 종교, 경제, 정치 활동에 정당한 구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첫째,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당시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스스로 이런 일을 자해하는 사람에게 적용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예식의 일환으로 스스로 자해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고로 인해 혹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태어난 사람도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생자로 번역한 단어는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2차례 사용되었는데요. 이곳과 스가랴 9장 6절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이 단어를 잡족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생자는 혼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혼의 관계는 근친상간이 될 수 있고 이방인과 혼인으로 태어난 경우도 될 수 있고 창기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암몬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두 민족이 아버지와 두 딸과의 관계에서 유래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당시 딸들과 산에 도망하여 살다가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구적으로 배제된 반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시기했던 에돔과 주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대했던 애굽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화시켜졌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에서 비롯된 민족이기 때문에 여전히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형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피난처를 제공한 나라였어요. 여러 가지로 고마운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를 보면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총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은 형통보다도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러한 조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의 예언대로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전쟁 중 진을 항상 성결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전쟁에 관한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하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진영을 항상 청결을 유지하게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주의 아래 치러지는 거룩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는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준수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청결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몽소를 하는 경우 아울러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야만적이고 거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세상 나라들은 악랄하고 야만적인 적개심과 호전성을 고취시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병사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설물로 인해 하나님과 동료 병사들에게 악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씻고 또한 구덩이를 깊게 파서 그것을 묻을 것입니다. 몽설을 했을 때 몸을 씻는 것, 또한 배설물을 땅에 묻는 것 역시 거룩을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안겨줄 수 있는 모든 악취나는 행동과 주장들을 배설물처럼 땅 깊이 묻어버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서 온갖 악취가 나는 배설물이 배출됨을 간파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며 또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역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탈출한 노예의 경우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아니라 타국에서 도망온 이방인의 노예로 보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온 이 노예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말 것이며 어디서든지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신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 정서상 매우 획기적인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노예살이로부터 구출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노예살이를 하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학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9절에서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한 규례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해서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처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며 최악의 경우 돈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노예로 파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려운 일세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너의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때로는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서로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길 때마다 제물만 잘 바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구별됨도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즉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 때 적어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했다는 겁니다. 노예나 종들을 바라볼 때도,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도, 전쟁에 임할 때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순종하기 버겁고 힘들다 하더라도, 또한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